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바와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즉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후 이제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가두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모여서 바로 그러니까 사도들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도들이 대답하는데, 자, 그 허약한 사람, 즉 장애인을 고친 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은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대해서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버렸는지,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은 앞서서 말한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돌을, 업신여겼다는 돌을 버렸다, 즉 리젝트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네, 이 업신여기의 뜻은 가치가 없다, 쓸모없는 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알다시피 건축자들은 집을 건축할 때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돌로 집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돌집들을 보잖아요. 아름다운 돌로 건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보기에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그 재료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우아함도 없어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니 건축자들이 쓸 수 없는 돌이었죠. 그래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건축자들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고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육체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죠. 이 예수님을 육체를 보고 판단한다는 이 말은 사람의 출신이나 직업이나 학이나 열심이나 자기 의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 육신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성경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고 세상에서의 가문 출신을 얘기하고 자신의 학벌, 그 다음에 자신의 열심, 자기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정욕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리고 죄들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육신은 죽은 것이며 육신은 해체될 장막집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은 해체되죠. 그 다음에 천한 몸이며 썩어 없어지는 겉사람이며, 그 다음에 옛사람이며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육신은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또한 상징하며,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육신은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뭘 보고 판단했냐? 건축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업신여겨 버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나사렛에서는 아주 귀한 것이 나지 않는다. 그 출신은 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서울이 아닌 시골에서 태어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촌뜨기가 무엇을 알아? 라고 비하하죠. 그리고 시골 사람이 출세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도 얘기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세기 짙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며 편을 가르고 자신의 지방 출신이 아니면 또 싫어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시골 출신, 서울 출신 가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건축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갓난아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 출신이냐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 출신이냐 아니면 이름도 없는 시골 촌구석 출신이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디 출신인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디 출신이냐를 보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해요.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마리아죠. 근데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 안다 이거야. 누구예요? 별 볼 일 없는 목수 아니냐는 거죠. 요셉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목수입니다. 5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목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이기에 자신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업신여겨 버렸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나 취직하려고 내는 이력서에 부모의 직업을 적는 칸이 있었죠. 요새는 학교 출신도 이제 못 적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 직업을 다 써요.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뭐야 또 가전제품까지 다 쓰라 그랬어요.
참 유치했죠. 근데 부모의 직업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번듯한 직업을 가진 학생이나 취업생의 경우 극한의 부모의 직업을 쓰는데 아무 걱정 없이 쓰죠. 그리고 또 자신 있게 쓰죠. 그런데 못한 학생들, 취업생들은 어때요? 망설여져서 진짜 뭐라고 적을까 고민하죠. 요새는 그런 거 없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번듯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예를 들어 자신의 아버지 직업이 예를 들어 청소부나 구두 수선공이라고 한다면 직업 칸에 적기 부끄러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의 눈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기에 예수님을 업신여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사, 재판관인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어머니가 누구예요? 창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보면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부모가 누구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은 사람의 직업으로 또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수고 대를 이어서 아들도 목수였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다라고만 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걸려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이 사람 마리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목수 출신이 뭐 대단하냐? 버린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업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좋은 직업, 예를 들어 오늘날 고위 공무원이나 의사나 법률가, 판사, 변호사, 검사, 큰 회사의 사장 같은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천한 직업, 청소부, 파출부 같은 직업을 가지면 업신여기죠. 이러한 일은 기원전 2000년 전에도, 약 40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집트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가증히 여겨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3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자, 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가증히 여겨 함께 빵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가축 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축 치는 사람들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함께 뭐예요? 사는 것도, 옆집에 옆에 와서 사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자이기 때문에. 직업이 뭐예요? 목자라서. 자, 또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은 세리들, 세무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여겨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했어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죠. 예전에 TV에서 재벌들이 갑질하는 것 보셨죠? 네? 재벌들이 자신들의 운전자와 가정부와 함께 식사할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안 할 것입니다. 왜? 운전수를 갖다가 어떻게 막 갑질하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왜 안 해요? 천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치리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가치 없는 돌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뭘 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직업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오늘날 뭐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죠. 뭐 좋은 직업 가졌어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천막 만드는 거 사람을 진짜 귀한 직업 가졌어 그런 말은 안 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 중에 라합은 창녀였어요. 또 직업이. 그렇지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습니다. 다시 말해 라합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 위대한 왕 중에 왕이죠. 그런데 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창녀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직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사람 뭐 보고 판단해요? 직업 보고 판단하죠. 그러면 진짜 귀한 것을 버리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자, 네 번째,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은 배움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위나 학벌로 판단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학위나 학벌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어느 정도 공부했냐?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라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출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것들 그러죠. 대학 그 앞에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뭐예요? 돌아서 가지고 무식한 것들. 그리고 또 요새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잡대라 그러죠. 비하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가치 없는 돌로 여겨 버렸던 거예요. 어디 배운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학위를 보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둘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 시편 62편 9절의 지위라는 단어는 영어로 디그리입니다. 등급, 하위, 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45도, 95도, 90도 할 때 그 도자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란 배움이 적은 하류 사람을 의미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배움이 많은 상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둘 다 뭐하다고요? 헛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위나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학위나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전히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50년 했다 하더라도 수준이 뭐예요? 갓난아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학위나 학벌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살펴보았듯이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지리자들과 장로들은 어디 출신이냐? 그러고 보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시골 촌뜨기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가 누구냐? 목수. 우리가 아는데 목수 아니냐? 또 예수님은 뭐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냥 또. 그리고 학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며 판단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보기에 뭐 쓸만한 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나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출신인지 보지 않습니다. 서울 출신이냐 지방 출신이냐 그런 거 안 봅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런 것도 안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이 오늘로 말하면 진짜 뭐 고위공무원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 누가 됐다 그랬어요? 창녀였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여인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을 또 대학원 나오고 거기서 석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그 사람 귀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하나님 그 사람 귀하게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서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출신이냐, 부모가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이 학위와 학벌은 어떻게 됐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만약에 그걸로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장이 하나도 안 된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50년간 장로인데, 그럼
아닐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접어서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집어넣고 때리고 핍박했잖아요.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디 출신이냐? 아, 직업이 뭐지? 아, 그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느 학교 나왔어? 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에이, 무식한 것. 학교? 아, 지잡대 나왔어? 에이, 지잡대 나온 것들이 뭐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갓난아기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 제자들이 직업을 보고 제자들이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그거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은 도시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2절의 내용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머릿돌, 기초석으로 중요한 돌이죠. 머릿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큰 건물에 가면 머릿돌하고 이렇게 있죠. 건물 밑에 딱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건축하고 딱 이름 아주 크게 새겨놓죠. 예. 까만, 그리고 광나는 돌로. 근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귀한 보석을 자신에게 줬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몰라서 버려버렸어요. 그냥 황우사인데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귀한 보석이었다면 보석을 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오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뭘 보고 판단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길에 널린 돌이며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돼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뭘 보고 실족했어요? 목수여서 실족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출신이고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뭐예요? 당대 바울처럼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면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 거예요. 근데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걸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그분은 보배로운 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주 귀한 보배로운 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돌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기초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올리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초 모퉁이 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건축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건축할까요? 그 돌로 건축한다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거부당했죠?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선택했어요.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기초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라는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셔요. 어떻게 건축하실까요? 고린도서 3장 11, 15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죠. 금과 은과 보석은 사람들이 보기에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즉 육신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건축하면 보상은 없고 겨우 구원만 받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뭐랄까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갈릴리에는 나사롯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방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베세다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 하고 성경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직업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어부하면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좀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 앞에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이었죠. 마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학위나 학벌이 뭐예요?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했냐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12 기초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시시한 이름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우리 세상에서도 큰 빌딩, 진짜 크고 아름다운 빌딩에 기초석의 이름이 딱 새겨지면 어때요?
예?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오시면 다 태워버려 없어져요. 근데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진 기초석의 이름이 세워지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영원히 기록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건축가들인 이 사람들처럼 육신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딴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어디 출신이야? 나 시골 출신이야. 나 우리 부모님 별로 어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 그리고 나도 직업도 변변치 못해. 그리고 나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래도 대학 나왔던데도 그냥 대학도 이름 없는 대학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사도들 보십시오. 변변한 거 있으면 내세울 만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니까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12기둥의 기초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죄송한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죠. 부모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노력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갖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는 학위, 학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어. 10년 다닌 사람, 20년, 50년 다닌 사람도 똑같아. 목사도 똑같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별로 소수다. 대화를 해봅니다. 단지 자기 평안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하는 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가치없는 돌로 여겨 버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소중한 모퉁이돌이었어요. 귀중한 모퉁이돌이었죠.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비록 자신의 출신이나 직업이나 학위나 학벌이 없다 해도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가치 없는 돌로 여겨 버렸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판단하고 가치 없는 돌로 여겨 버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학위나 학벌, 배움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시골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예수님 자신도 직업이 목수였고, 예수님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돌이 여겨서 사용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직업도 별 볼일 없고, 그들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 역시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므로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의 기초에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불태워질 것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영원히 남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시 불타버릴 것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잘못 살았다는 것 깨닫고 돌이켜서 영원히 새겨지는 그 이름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